이제 자리에 다 앉고 몸도 이제 전도사님 향해서 해주세요. 전도사님 향해서 전도사님 다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어린이 찬송가 27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듣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이 시간 강보연 선생님 나와주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6월 첫째 주 초등부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형편과 처지에 맞게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온전히 말씀의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코로나가 소멸하고 이전처럼 자유롭게 모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들의 건강과 안전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주보에 오타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6월에는 4학년 교사 분들께서 헌금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격김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들어준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오늘 또한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앞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민준 어린이 11조와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김지솔 어린이 해외 선교기금으로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위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 많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말씀에 앞서서 함께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다 찾아볼게요.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은 구약 46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구약 46페이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집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예배 드릴 때 꼭 가져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져와서 직접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네, 전도사님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네, 마지막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지금 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죠. 야곱이 지난주에는 이제 2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2명의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품삯 없이 열심히 일했죠. 이제 14년이 끝나서 이제 그 삼촌,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외삼촌이 야곱이 가는 게 너무 아쉬웠죠.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다음에 자기의 가축들 재산이 엄청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복 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라반은 그러면 너가 원하는 걸 나한테 말해봐.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기억나죠? 네, 양들은 흰색 말고 아롱진 거, 줄무늬 있는 거, 점박이들, 그리고 염소들은 검은 염소 말고 다른 것들을 갖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의 소유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아져서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 삼촌 라반이 가진 소유보다 이제 더 많아진 거예요.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알게 될 거예요. 듣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라반도 있었지만 라반도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내 친구나 내 사촌이나 만약에 뭐 혹시 공부를 엄청 잘하거나 나보다 뭐 뛰어난 게 있으면은 비교가 돼서 좀 질투한 경험 있어요? 질투한 경험이 혹시 있어요, 친구들? 네, 마찬가지로 먼저 이렇게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야곱 뒤에서, 야곱 몰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에서 얘기하는 거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처럼 이렇게 야곱 뒤에서 야곱은 그래도 정당한 방법으로 잘못한 건 아니죠. 자기가 점 있는 것들, 독특한 양들 염소를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가져가는데 라반의 아들들은 그게 질투가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 아빠 거였는데, 그리고 당연히 라반의 아들들의 아빠 라반 거니까 자기들 것이 될 것이었는데 자기들 몫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를 하는데 그냥 질투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나쁜 짓을 해서 우리 것을 빼앗았다 하는 뒷담화하는 얘기를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에 대한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피고 생각하는지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한테 대하는 행동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전과 같지 않고 라반도 뭐라고 할 말은 없죠. 자기가 약속을 했죠,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그 말대로 약속대로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께 줄어드니까 라반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을 보면은 3절에서 정확한 내용은 없는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이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지만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속 있다가는 계속 질투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나쁜 짓, 해코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너는 그곳을 떠나서 내 조상, 내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야곱이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근데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언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할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것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떠나라 지금. 그러니까 그럼 야곱은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그럼 어떻게 떠나는 게 좋지? 어떻게 떠나는 게 좋을까? 어떻게 떠나는 게 내가 좀 안전하고 잘 떠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 그리고 라반의 자기가 만약에 떠난다고 말을 하면은 어떻게 반응할까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때 야곱의 결론이 뭐였어요? 도망이었어, 도망. 얘기 안 하고 그냥 도망간 거였어요.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가면은 야곱의 아들들도 있고 딸도 있고 부인도 있고 하인도 있고 양떼들, 염소떼들도 있는데 그냥 도망가면 바로 알겠죠. 근처 사니까, 가까운 데 사니까. 그러니까 시기를 노렸어요. 언제? 양털을 깎을 때. 보통 양을 키우면은
양은 어떻게 활용될 것 같아요? 고기 또 털, 맞아요. 두 가지로 활용이 돼요. 양은 고기도 먹고요. 우리는 양고기 많이 안 먹죠? 양고기 먹어본 친구 있어요? 네, 양고기가 맛이 좀 독특하죠. 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조금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하기도 해요. 그렇게 고기로도 먹는데 양은 더 중요한 건 양털을 깎아서 그걸로 뭐 해요? 털옷을 만들죠.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건 1년에 몇 번 없었을 거예요. 양털이 많이 자라야 깎으니까.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이랑 라반의 아들들이 양털을 깎으러 갔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들 있죠, 한국에서. 벼농사 지을 때 추수하는 거 있죠, 추수. 심었던 걸 이제 가을쯤에 9월쯤 해서 추수를 하죠. 그거랑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의 그 중요한 시기. 가장 바쁠 때 몰래 도망가요. 도망가니까 바로 몰랐어요. 일이 바쁘니까. 도망간 걸 3일 만에 이제 라반이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니까 라반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도망가서도 화가 난 것도 있겠지만 라반은 자기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거 내 거였는데 저거 여전히 내 건데 그리고 야곱이 결혼한 아내들이 라반의 딸들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도망가니까 화가 많이 난 거예요. 더군다나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야곱의 아내가 2명이 있었죠. 레아랑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이 아버지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를 몰래 훔쳐서 가요. 뭐냐면요, 그게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이 밑에 보여요? 우상 조각인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드라빔이라고 해요. 드라빔. 드라빔이 뭐 같아요, 이거? 이게 쉽게 말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로 만들지 않아요. 만들어서 거기에 막 절하거나 막 빌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말고 많은 종교들은 그 신을 상징하는 조각이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복을 빌어요. 근데 라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라반에게는 이 드라빔이 있었어요. 이 드라빔이 자기의 신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 드라빔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냥 상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상징하냐면요, 이 드라빔은 자기 가정, 집에 수호신 같은 거예요. 수호신. 안전하게 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이런 상징이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안에서 제일 우두머리,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유산 분배할 때, 그러니까 가장이 죽었을 때 그 가진 걸 이제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게 이 당시의 전통이었는데, 그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다는 보증이 되는 증거품이었어요, 드라빔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아끼는 거였어요. 이걸 라헬이 가져갔어요. 라헬은 왜 가져갔을까? 제사 지내려고. 라헬이 가져간 이유가 성경을 보면은 이 앞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 그냥 바로 간 게 아니고 자기 아내 2명을 자기가 일하는 들판, 양이랑 염소떼를 치는 곳으로 불러요. 부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했고, 하나님 나보고 이제 고향 땅으로 떠나라고 했고, 그리고 라반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한 잘못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이야기가 있어요. 품삯을 지난번에 정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품삯을 한번 정하면은 이게 자기한테 불리한 것 같으면 라반이 바꾸고 이걸 계속해서 10번이나 했어요. 그에 반해서 야곱은 성실하게,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던 거예요.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도 했지만 아내들의 의견을 듣고 아내들이 그거에 동의를 하면은 같이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들도 자기 아버지지만 라반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안 좋아했냐면요. 우리 한번 지난주에 야곱이 그 아내 2명을 얻으려고 7년 동안 각각 일했다고 했죠. 그게 아내의 신부 대금 같은 거야. 아내를 얻어오려면은 돈을 주는 건데 신부 대금은 원래 그러면 누가 가질까요? 원래 누가 가질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부 대금은 원래 아버지가 갖는 게 아니에요. 신부 대금이 왜 필요하냐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거나 지금처럼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파도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병에 걸리면 그냥 쉽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들의 남편이 일찍 죽으면은 그 돈으로 신부 대금으로 그 아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돈을 받아놓은 거였어요. 신부 대금은. 근데 라반은 그렇게 안 하고 그 돈을 홀랑 자기가 다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인데도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만을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우리 딸들을 외국인처럼 여기고 남처럼 여겨서 우리도 아버지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납시다 하면서 떠나요. 그때 라헬이 좀 나쁜 마음, 안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 드라빔을 가져온 것 같아요. 아버지 유산을 나중에 챙기려고 하는 것처럼. 드라빔이 보니까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몇 개. 성경을 보면은 그게 하나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여러 개 중에서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못하겠는데 하여간 가져가니까 자기 보물이니까 라반이 바로 알아채고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발견한 다음에 7일 동안 열심히 쫓아가요. 밤낮으로. 그래서 드디어 따라잡아요. 근데 사실 야곱의 일행들은 빠른 속도로 갈 수 없었어요. 야곱의 아들들, 딸들이 있었죠.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키우는 양과 염소 중에서 특히 양은 다리가 약해서 하루에 많은 거리를 가면은 병에 걸리거나 쉽게 죽어요. 양이 그만큼 되게 허약하고 튼튼하지 않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를 많이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따라잡아요. 라반이 이제 따지는 거죠. 야곱에게 따지는데 야곱이 화가 많이 났지만 자기 화난 대로 다 야곱에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라반의 꿈에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야곱을 해치면 안 된다. 야곱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너가 안 좋은 마음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어도 야곱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딱 와서 원래는 해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다치게 하거나 그 이상을 하려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할 때 내가 너를 해칠 수 있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해치지 못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따져요. 만약에 너가 간다고 하면은 내가 나팔을 불면서 환영하고 좋게 보내줄 텐데 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라반의 말이 좀 신뢰가 가요? 잘 보내줬을까? 아니겠죠. 또 딜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 있는 거 좀 나한테 일부 내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라반은 말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그냥 쉽게 보내줄 텐데 왜 그랬어? 하니까 야곱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아내들을 당신이 삼촌이 뺏어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야곱은 자기가 도망갔으니까 이제 궁지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너 내 드라빔도 가져가지 않았어 라고 따지니까 야곱은 당연히 자기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간지 몰랐어요. 몰라서 그럼 한번 다 뒤져보세요. 그 드라빔 가져간 사람이 우리 여기 일행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라고 해요. 이야기를. 몰라서 죽을 거라고. 그래서 사실 나중 보면은 라헬이 좀 바로는 죽지 않지만 좀 일찍 죽기는 해요.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기는 해. 어쨌든 이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샅샅이 뒤져요. 이렇게 뒤져요. 하나씩 다 뒤지는데 이제 라헬이 두근두근 했겠죠. 자기가 훔쳐왔는데 더군다나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이야기 안 했는데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머리를 써요. 머리 써서 어떻게 하냐면요. 말 안장 있죠. 그때 말이 낙타 같은 이렇게 나귀를 타는데 여기 위에 그림에 앉아있죠. 보라색, 연보라색 입고 있는 게 라헬인데 말 안장 거기에 앉은 다음에 그 아래에 드라빔을 숨겨놔요. 근데 거기도 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아버지가 이제 뒤지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생리 중이어서 몸이 불편하니까 그냥 넘어가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니까 라헬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못 찾았죠. 여기를 안 뒤졌으니 못 뒤졌으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의심을 해서 야곱은 자기가 안 가져갔다고 했는데 결백을 주장 못 하는데 진짜 결박한 게 잘못 안 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요. 내가 삼촌 당신한테 지금까지 한 게 정말 많고 내가 정말 밤낮 없이 일하고 당신을 열심히 섬겼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나한테 뭘 해줬습니까? 뭘 제대로 해줬습니까? 양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양치면요, 지금 우리가 양치는 거 생각하면은 뭐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 생각할 거예요. 들판에 초록색 풀밭이 가득해서 어딜 가나 풀이 많은 곳. 근데 이스라엘은요, 광야가 많아요. 사막도 있고. 그러니까 풀 한 번 먹이려고 하면은 엄청 움직여야 돼. 물 한 번 먹이려고 하면은 그냥 시냇가에서 물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물 열어서 우물물 떠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복잡해 훨씬. 그러니까 더군다나 풀이 별로 없으면 멀리 갔다가 집에도 못 돌아오고 양이랑 같이 그냥 노숙하면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밤낮 없이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 삼촌 밑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삼촌은 어떻게 했냐면요. 만약에 이 양들 염소 중에서 어떤 맹수들, 늑대, 사자 이런 것들이 잡아먹으면은 그 지역은 있어요. 그 지역은 있는데 야곱한테 그 잘못을 물었어요. 없어져도 병이 알아서 죽어도 야곱에게 그 잘못을 물어서 야곱이 그걸 다 갚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우를 잘 못 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실하게 섬기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떳떳하게 라반 밑에서 일했으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가진 것 없이 빈털터리로 떠났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많은 재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라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 어떻게 알아요? 재물이 많이 늘어났죠. 더군다나 자기 꿈에도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때 그럼 알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미안해라고 있죠. 미안해. 실제로 미안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여기 43절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야. 자기 거가라고. 야곱이 여전히 가진 것들 모든 것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야곱과 헤어지기로 하고 보내주기로 하고 약속을 해요. 약속. 거기서 돌을 세우고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 대신 야곱 너는 앞으로 내 딸들에게 잘해주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라반은 자기 집 하란으로 돌아가게 되고 야곱은 고향 땅으로 다시 길을 나서게 돼요. 참 지금까지가 이제 야곱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도 야곱이 고향 땅에 도착 안 했죠. 다음 주에는 고향 땅에 돌아가서
일들을 다룰 건데 여기서도 또 일들이 있어요. 야곱은 참 보면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아. 자기가 고생도 많이 했죠. 처음에는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임수도 쓰고, 근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 라반을 만나서 고생도 하고 시련을 겪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계속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러한 어려움들, 시련들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냥 복 주시기로 했으면은 하는 일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시련 고난 없이 행복한 일, 기쁜 일만 야곱에게 가득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된 어려움과 고난들,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친구들? 왜 주셨을까요? 네, 성장하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처음에 자기 형에게 팥죽으로 거래해서 장자권 따내고 자기 아버지 속이고 했던 20년 전의 야곱의 모습과 지금의 야곱의 모습이 같나요? 많이 달라졌죠. 야곱은 자기 삼촌 밑에서 비록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 밑에서 성실하게 일해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떠날 때 그냥 도망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여전히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야곱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분명히 변화했고요. 그 변화된 모습 뒤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두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아직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친구들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자기 개인적인 어려움 또는 자기 가정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100%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한번 정말 기도하고 간절하게 의지해 본다면 우리 친구들이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확신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가는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우여곡절도 많고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야곱이 살았던 시대는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것처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나의 어려움들을 잘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시간 마치고 광고 시간에 전사님이 나눠준 거 있죠? 뭐 나눠줬어요? 뭐 나눠줬어요? 기억 안 나요? 라이프 투게더 전도 명단 나눠줬죠? 그거 지금 들고 온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져온 친구. 안 가져온 친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것들을 이제 각 반 선생님한테 손 내려주세요. 내주시고요. 네. 내주시고 이걸 이제 낸 친구들은 선물 패키지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이렇게 다음 주에 전도 명단을 낸 친구들에게 이걸 나눠줄 거고요. 이걸 전도 명단 낸 친구들에게 이걸 1+1으로 하나는 친구들이 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우리 동산교회로 한번 초대했으면 좋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네. 혹시 전도명단 오늘 가져온 친구들은 오늘 내주시고요. 오늘 못 가져오거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친구들은요. 다음 주까지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혹시 종이가 없거나 잊어버린 친구들은요. 여분이 더 있으니까 반 선생님이나 부장님께 그 전도 용지를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해봐요. 그리고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 1층에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네. 1층에 우리 이렇게 둘러져 있어서 거기에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 봤어요? 네. 거기에 여러분이 전도 명단에 적은 그 친구 이름이나 뭐 가족 이름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 명단을 준비해온 친구, 전도 명단을 아직 못 썼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이제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은 그 예그림 나무 가서 친구 이름이나 가족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매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는 건요, 따로 안 주고요. 이 친구한테 주는 건 이걸 주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에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잠깐 집중. 여기에 라벨지가 붙고요. 거기에 QR코드가 같이 붙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QR코드를 찍으면요. 거기에 간단한 영상과 초등부를 소개하는 그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 선물 주면서 그 QR코드를 찍어서 그 QR코드에 있는 내용을 친구랑 같이 보면 돼요. 그게 주는 과정이에요. 친구 안 해도 되고 내 주변에 만약에 가족의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친척도 되고 그러니까 대신 교회 다니는 친구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에게 줘야 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은 그렇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광고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도 선물 패키지 함께 포장하는 작업을 우리 지하 1층 식당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